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자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작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희망찬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5년 후에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금방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나가지만 조금만 지치고 조금만 힘에 부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4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또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복음서의 서신의 첫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단순하게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주 특별한
아주 신뢰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단순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주인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그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선한 일을,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그가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이 야곱을 잊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약복강가에서, 또 그가 그의 삼촌의 집에서, 그가 그 광야길에서 어느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항상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실수가 있었지만, 그가 때로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싫어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도 특별히 선택해서 그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 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나의 법,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아직까지도 그 죄악이 가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관계가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자신들의 이 땅에 끌려온 그 처참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범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끌려온 이 형벌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오늘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범죄가 가득할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 끌려왔을지라도, 이 범죄의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다시 관계를 맺고 나의 벗이라 부를 것이고 나의 친구라 부를 것이고 내가 선택한 자라 부를 것이고 나의 종이라 너희를 다시 불러서 내가 너희와 다시 관계를 맺어서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사랑한다는 그 관계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림받고 이 형벌의 땅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이렇게 벌을 받고 벌어지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관계를 맺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종이라 했고 나에게 택함을 받았다고 했고 싫어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의 종이라고 했고 나에게 택함을 받았다 했고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바벨론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기서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우상이 가득해요. 오늘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인생은 원수의 손에 묶여서 매어 있어요. 포로로 이 땅에서 서글프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할 수 없고 인생들은 포로로 이 절망 땅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깨어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우리는 당연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불안하는 오늘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벗아, 나의 친구야, 나의 선택한 사람들아, 나의 일꾼들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픔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크고 고통이 깊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0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벗아, 나의 친구들아,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아, 나의 일꾼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맺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또 앞날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앞날을 바라보면 혹 잘못되어서 다시 갇힐까, 다시 잡힐까, 다시 무너질까 우리가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로 치열하고 또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삶의 여정 가운데 혹 쓰러질까봐, 넘어질까봐, 엎드러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조차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옆에 있다.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옆에 함께하고 계셨대요. 오늘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꼭 다시 매일까, 다시 묶일까, 다시 잡힐까, 다시 쓰러질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와 너 옆에 함께하고 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란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지?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야 되지? 이런 고통이 왜 내게 찾아왔지? 이런 시련이 왜 내게 오늘 닥쳐오고 있지? 저 사람이 왜 내게 찾아와서 이런 고통을 주지? 이 일이 찾아와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차라리 이게 바로 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래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시련과 정말 닥쳐오는 모든 그 어려운 고통들을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놀라고 또 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 가운데 결단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식간에 고통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도 고통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고난을 이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싸워 이길 능력과 이 고난과 싸워 이길 그 승리를 마침내 이겨나갈 그 승리를 장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련으로 오랜 단절로 그 머나먼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머나먼 포로의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고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속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진짜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진짜로 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진짜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는데 참으로 도와준대요. 진짜로 도와준대요. 반드시 도와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약속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절망과 불안을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찾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헛마음같이 되리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약한 권세에 성경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 너에게 화를 내던 자들, 그리고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 셋째 너와 그 다음에 너를 치는 자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다시요. 첫 번째로 내게 노하던 자들, 내게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하고 으르렁대며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대요.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대요. 그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진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싶어도, 다시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멸망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악한 권세가, 이 악인들이 오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악인들이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다시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 놓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힘이 없어도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우리의 손이 힘이 빠져도, 우리가 절망해도, 우리가 시련 가운데 힘이 빠져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꼭 잡고 계시니까. 모든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마침내 싸워 이겨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적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오늘 그분의 손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손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꾼 삼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인생길,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 싸워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날마다 정말로 어려운 일들로 놀라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합니다.